월삭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로시 호다시, 이 로시 호다시 뜻은요,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날입니다. 자, 오늘까지가 이 쉐발월이에요. 쉐발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재정의 복, 또 사업장의 복, 자녀의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 남았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이제 월삭입니다, 안식일, 샤밧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무엇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래일의 그림자. 적어놔 주십시오. 장래일의 그림자. 여러분들, 장래일을 알길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절기와 월삭과 샤밧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도함을 받게 되어진다. 그런데 여러분들, 장래의 그림자를 세상 사람들도 맞추길 원하죠. 신년이 되어지면 점집에 찾아갑니다. 타로점을 봅니다. 왜요? 미래의 일을 알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요,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 달까지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재정, 관계,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걸 예수와의 이름으로 끝내버려야 새로운 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끊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 되어져 버려요.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그제이고 계속 그냥 반복적인 틀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자 하신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삶이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직장에서의 일이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지겨운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왜 지겨운지 아십니까? 왜 지겨우냐면 그 안에 새로운 일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새로운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다 보니까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밌겠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삶이 익사이팅한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지루하신 분이 아니라 재밌는 분이시다. 세계 어느 나라든 고유의 달력이 있는데, 달력은 나라마다의 문화와 풍습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세상의 달력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달력을 따라 살길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달력을 알려주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모든 달에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계획해 놓으셨고 그 달을 준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영혼의 닷과 같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육의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준다. 또한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달의 이름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달월. 아달월. 네, 아달. 5782년도 성서력이에요. 이 연도는요, 윤년이라고 해갖고 아달월이 두 번이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이 첫 번째 아달월, 다음 달이 두 번째 아달월. 1월 니산은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달이며, 이번 달은 이제 12월이니까 어떠한 달일까요? 구원을 완성하는 달. 적어놔 주십시오. 구원을 완성하는 달. 자, 니사로는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달입니다. 그리고 아다로는 12월은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달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1월 달에 구원을 시작을 해 놓으시고 12월 달에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셨을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매년마다 우리의 구원을 새롭게 시작하여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 12월이 되어지면 구원이 완성되어진다. 그리고 니산은 1월이 되어지면 다시 구원이 시작되어진다. 천국에 들어갈 무슨 연습? 예행 연습.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달월의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카프. 자, 이 카프는요, 이 상형 문자가 이 손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카프예요. 카프. 이 카프는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적어놔 주십시오. 그릇, 손바닥, 그릇과 손바닥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릇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마음의 그릇. 그릇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마음의 그릇을 의미하며, 손바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행위를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겨졌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권능의 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다, 나의 계획이 내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도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내 마음의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요, 일방적인 관계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비워진 마음의 그릇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코프라는 단어도 이번 달에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그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힘, 파워, 능력, 힘.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밑에까지 길게 내려간 글자가 코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을 의미한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달이 이번 달 아달월입니다. 가장 밑에까지 내려온 글자가 코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늘의 뜻이 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시간들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올해는 저렇게 해야지, 이 마음의 그릇을 비워야 한다고. 그래야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 내려오게 되어진다고요. 신명기 23장 14절에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래야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모든 악한 일을 삼가고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죄 짓는 것을 끊어내고 거룩함을 유지해라. 그래야 하늘의 뜻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임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는 통로이며 이것이 경건의 신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룩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다. 그런데 세상은요, 보세요. 야, 돈이 너에게 힘과 능력이잖아. 야, 세상의 방법이 너에게 힘과 능력이잖아. 물론 우리에게 잠시 잠깐은 힘과 능력을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힘과 능력은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사단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맛보게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어렵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거룩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거룩한 사람. 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과 힘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삶이 거룩해져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무엇 하실 수 있으니까 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까? 거룩함을 유지하십시오. 유지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돈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라고 하면 그 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꽉 붙잡고 있겠습니까? 그죠? 돈을 함부로 소홀하게 관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은 너무나 소홀하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죄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빼앗아 갑니다. 삼손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지요. 출애굽기 4장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 히브리 원어로 야드예요.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여기에서 나오는 히브리 원어는 카프입니다.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손의 바깥쪽은요 히브리어로 야드라고 얘기하며, 여러분들 보세요. 이 바깥쪽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권능, 능력, 정의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적을 물리칠 때는 이쪽을 사용하지 않고 이쪽을 사용하죠. 그게 히브리어 야드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나타난다. 그리고 손 안쪽, 이 안쪽은요 카프, 안쪽은 사랑, 인자, 긍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손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지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뱀을 만나게 되어지면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100% 물릴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으면 누가 보호해 주신대요? 그 잡으려면 안쪽으로 잡아야 돼요? 바깥쪽으로 잡아야 돼요? 안쪽으로 잡아야 되잖아. 그 안쪽으로 잡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모세의 삶을 보호해 주신다고, 인도해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물론 뱀의 꼬리를 잡으면 죽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 할 수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이성은 무엇의 방법일까요? 사람의 방법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엄청나게 이성적인 분이시며 우리의 이성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사고의 능력에는 무엇이 있다? 제한이 있다. 우리가 공부한 거 외에, 우리가 경험한 거 외에는 잘 모르는 게 우리죠. 저는 장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장사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제 이성의 한계예요. 사람은 경험하고 배운 거 외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나 사람의 방법은 너의 머리를, 너의 이성을, 너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자기의 이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내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안정감 있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맥을 넓히려고 젊었을 때부터 무진장하게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다 소용이 없다.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맥 중에 가장 황금 인맥은 누구입니까? 근데 왜 그 인맥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과의 인맥을 넓히려고 그렇게 그 사람과 만나길 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 사람과 식사하길 원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길 원하는데 왜 하나님이랑은 그러한 시간을 갖지 않는가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 사이에 계속 머뭇거리고 있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더디게 이루어지며 매일의 삶은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결정하게 되어졌을 때 이번 달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노 아니면 예스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머뭇거리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결정을 즉시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 진짜요, 목사님? 우리 집에 가끔 뱀이 나오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살길 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봤었을 땐 그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이번 달에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요 이 일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믿음의 손으로 그것을 잡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말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높이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언제요? 이번 달에. 이번 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경험되어지는 달이에요.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번 달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9번째 재앙이 있었던 달이다. 그리고 6주 후에 10번째 재앙, 초태생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아다로를 적어놔 주십시오. 다가올 큰 기쁨의 달. 아다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가올 큰 기쁨의 달. 아멘. 그러한 조짐들이 보이는 거예요. 다가올 큰 기쁨의 달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납달리 지파의 달입니다. 창세기 30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납달리의 뜻은요, 경쟁하여 이기다. 여러분들과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도 얄밉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계속 해를 주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자꾸 꼬장을 부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번 달에 우리를 납달리로 세우셔서 그와 경쟁하여 이기게 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경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향하여 어려움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정신? 반대 정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신다. 목사님 뭘 모르시네. 그렇게 하면 날 뭘로 봐요? 사람들이 호구로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쟁하여 이겨야 한다. 이번 달 우리가 무언가 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돌파해야 됩니까? 기도와 경배와 말씀으로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지요. 라헬이 레아와 경쟁하게 되어졌을 때 시기, 질투, 욕심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과 욕심이 있는 마음으로 경쟁하면 된다, 안 된다? 봐라, 내가 너보다 잘 될 거다. 이러한 마음으로 경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21절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납달리가 해야 할 것인데, 첫 번째, 어딘가에 묶여 있었다. 재정에 묶여 있었습니까? 사람에 의해 묶여져 있었습니까? 환경에 의해 묶여져 있었습니까? 공부에 묶여져 있었습니까? 회사에 묶여져 있었습니까? 직장에 묶여져 있었습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되어진다? 자유케 되어진다.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어딘가에 묶였던 사람이 놓여지게 되어진다. 그게 납달리다. 두 번째,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복음의 복된 소식,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야곱은 납달리가 무언가에 잡혀 있다가 놓인 사슴이라고 표현합니다. 암사슴은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노예로 과거의 수치, 절망감, 낙담, 상처, 그리고 현재의 재물, 욕심, 교만 등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자아를 예수와의 십자가에 죽여야 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 계획이 살아있고 내 감정이 살아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무엇하기 위하여? 끝장내기 위해 예수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끝장내기 위하여 예수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내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끝장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라고만 말만 합니다. 물론 예수아께서 사단의 종로로 됐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맞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올바른 길이 아닌, 적어놔 주십시오. 무슨 길로 갈까요? 그릇된 길로 가게 된다. 그릇된 길, 잘못된 길, 망하는 길, 사망의 음침한 길 가운데 가게 되어진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앵무새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어집니다. 신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신부로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리고 납달리는요, 아름다운 복된 소식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왜냐?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였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죄에서 해방되어졌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복된 소식, 예수와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그분을 왕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날마다 예수와를 왕으로 인정해드린 자입니다. 한순간만 앵무새처럼 예수와가 나의 왕이십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와가 다시 오실 때 왕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왕 대신 주님께 내 생각과 마음과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그분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자들이 신랑 예수와를 왕으로 맞이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내가 왕 노릇했던 사람들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누구를 왕으로 영접할까요? 적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자가 아니라, 유토피아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꿈꾸고 바라는 완벽하고 평화로운 세상,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을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도성에 들어간 자는 왕이신 예수와 함께 온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시킬 것이며, 어떻게 살아갑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질 것이다. 목사님, 천국에 가면 놀고 먹고 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다 아니다? 인본주의의 사상을 버려라.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천국에 가면은 무엇합니까? 노동, 일합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왜요? 어떤 이는 노동이 저주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왜냐? 그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도 노동했어요. 그러나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는 내가 주인 되어져서 노동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노동을 한 것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노동을 한 것과는 다르겠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 놀고 먹고 잔대. 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헬라의 가르침이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무슨 나라를 섬길까요? 사단과 사단의 나라를 섬길 것이다. 다음은 시편 기자가 암사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8편 33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우리의 환경으로 보았을 때 세상과 경쟁하여 이길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이 막혀 있을 때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경배로 뚫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낮추고 겸손하기를 힘쓰다 보면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높이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자가 교만한 자죠.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자아를 없애는 자가 겸손한 자이겠죠. 여러분들은 교만한 자입니까? 겸손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길 원한다면 자발적 겸손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어떤 이는 하나님의 방법을 거절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높아지고 출세하고 성공하길 원할 것입니다. 언제요? 특별히 이번 달에 세상의 성공이 여러분들 눈앞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과정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불법에 의해서 내가 출세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잠언서 29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추려니와 명예는 영이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리리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명예는 교만이며 그 결과 그를 낮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명예는 겸손이며 그 결과 그를 높인다.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어요. 겸손해야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높이 세울 수가 있다. 하나님 내 스타일이랑 안 맞네, 나 처음부터 올라가고 싶어요. 그것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절대로 계속 승승장구할 수 없다. 이번 달 납달리 지파로 구해야 하는 것은 명예가 아닌, 적어놔 주십시오, 겸손한 영. 잠언서 29장 23절에 영이 겸손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겸손한 영을 구해야 한다. 겸손함은 우리의 말과 행동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의 사건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다로는 애굽에서의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는 이달 애굽에서의 삶을 정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새로운 달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당시 애굽은 전 세계에서 지식과 힘이 가장 많은 도시였으며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였으며, 왜? 지혜와 지식과 화려한 문화와 능력과 부를 바로 왕은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다, 본인이 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어디에서 배워왔을까요? 세상에서 배워왔습니다. 오늘날 문화와 수많은 지식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 방식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한다. 예를 들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탐욕과 욕심.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한 끗 차이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탐욕과 욕심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자신을 돌봐요. 자신을 꾸며요.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엇으로 변질되어질 수 있습니까? 이기주의. 적어놔 주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비판하는 소리가 되어질 수 있으며, 신중함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 너무 신중해. 너무 고민을 많이 해. 그러다 보면 누구를 불신한다? 하나님을 불신한다. 왜?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해야 되는데 즉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신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무엇으로 번진다? 불신으로 번지게 되어진다. 그리고 조심성이 무엇으로 변질되어질 수 있을까요? 조심해. 매사에 조심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조심하다 보면 동일한 거예요. 나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마스크 쓰고 다녀야지. 그런데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마스크 쓰고 방역 잘 하더라도 어떤 마음이 생길까? 적어놔 주십시오. 두려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에서부터 돌이켜 마음과 생각과 삶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말한다. 회개함 없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이번 달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장막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번 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장막을 주신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 이 여호와의 영광을 뭐라고 히브리어로 얘기하냐면 셰키나, 이 눈에 보이는 구름과 불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히브리어 셰키나의 뜻은요, 샤칸이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인데, 샤칸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거주하다. 거주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거주하길 원하신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하나님은 원하신다. 할렐루야. 처음 여호와의 영광은 에덴 동산에 임하였지요. 아담과 하와는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늘 하나님과 동행, 거주하였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아무런 막힘이 없는 곳이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다. 그런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2500년 만에 모세의 장막에 다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막을 짓는데 핵심은 무엇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의 장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 한 올을 쓸 때도 어떠한 실을 쓸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길 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장막을 만들어야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회복시킨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많은 사람들과 화려한 건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놔 주십시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세상이 왜 교회를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고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음란함과 수많은 이익과 잘못된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장막을 건축하는 것은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연합되어야 한다. 목회자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 연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교회 공동체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5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여러분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가지고 와라라고 말씀해 놓은 것이 맞다니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누구를 위해서 살길 원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길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가지고 와도 된다. 그러나 무엇을 체크해야 합니까?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모세의 장막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적어놔 주십시오. 자원하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자원하여서 어떠한 하는 헌신을 하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은 예물 그 자체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그분의 집인 성전을 세우신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죠. 예물, 재정, 돈과 무엇이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마음은 연결되어져 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길 원한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 돈이 없으면 어떠한 생각? 불행하다라는 생각, 돈이 없으면 어떠한 생각?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 돈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며 돈에 묶여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입고 있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다 원자재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자연에서부터 나왔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철 자연에서 나왔습니다. 이 옷 자연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자재를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해하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마스크, 누가 원자재를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면 누구 거예요? 우리의 것은? 근데 왜 우리 거라고 우리는 오해할까요? 내 돈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원자재,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자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겠지요. 모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잠시 잠깐 위탁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간표로 보게 되어졌을 때 구정이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새롭게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말 새해 복을 많이 받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아달월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에 있는 영역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여러분들을 높이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법을 내려놓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는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